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군산 교회에서 낳고 길러주신 조옥동 형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 6, 7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요. 이렇게 만나게 되리라고는 언젠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긴장되고 제가 신앙의 본으로 따랐던 분들 앞에 말씀을 펴고 말씀드린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신앙생활한 걸 다 보고 계셨던 분들 앞에요, 부모님 앞에 삶을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것처럼 특별히 군산교회 앞에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영화 제목 가운데 그런 영화 제목 있잖아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그 영화 잘 아시겠지만 공포 영화입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심같이 먹고 마시면서 결국에 죽음 건너가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주님께서 그 놀라운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저희의 죄를 사해 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저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교회 안에서 저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에 이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군산 지역에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군산교회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에 이 또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전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귀한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듣고 배우는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귀하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예수양의 7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인들의 입술의 능력을 주장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 전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더운 날씨에 봉사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해치 않도록 주님께서 늘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 모든 것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바탕 안에서 학예수양이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족한 자의 입술 또한 주장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3장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257쪽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세 개 구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네, 오늘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까지 세 구절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 구절은 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참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알 것 같은데 이해가 잘 안 가고 무슨 말을 하는지는 얼핏 알 것 같은데 확실히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었는데 로마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해보면서 이것이 이런 말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게 됐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은 여러 번 반복했던 설교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왔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긴장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여러 번 반복했던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서 계속 이 로마서 13장 이 본문 구절을 묵상하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이끄셨습니다. 문제는 제가 이 주일 설교 강단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설교 본문이기 때문에 애써 부정하려고 노력했는데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이 자리에 본문을 가지고 섰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자리에 주일 설교 처음 해보는 본문을 가지고 하다 보니 제 설교가 혹시 산으로 가진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요. 최대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잘 아시는 성경입니다. 구원받고 가장 많이 읽게 되는 성경인데요. 어찌 보면 굉장히 딱딱할 수 있는 성경이죠. 교리가 잔뜩 정리되어져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좋은데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는 많이들 주무시게 되는 설교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사실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인데요. 12장 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12장 1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사실은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이 있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리고 자신의 삶으로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룩한 제사장이다라고 베드로전서에 말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변화된 삶으로 주님께 제사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장부터 15장까지 총 6가지 정도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오늘 다 하진 않습니다. 6가지를. 오늘 다 하면 오늘 집에 못 가세요. 그런데 이 6가지를 잘 묵상해 보면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다니셔야죠. 이런 정도의 내용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영역을 다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왜 내 삶을 이렇게까지 변화시켜야 됩니까? 변화시키라고는 나와 있는데 내가 왜 내 삶을 이 정도까지 변화시켜야 됩니까? 라는 말의 답이에요. 왜 변화시켜야 되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관련된 내용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개인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라면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삶의 변화를 주님은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자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로마서는 세 가지 내용으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복음은 사람을 어떻게 구원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절대 둘이 하나 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이 둘을 복음은 어떻게 연합시키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15장까지는 복음은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마지막 16장은 인사와 동역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주제로 한 구절을 잡아라 그러면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잘 아시는 구절일 텐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것을 믿어서 사람은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고, 이 주제를 바울이라는 사람의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쭉 펼쳐나가는 이야기가 로마서라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13장 8절에서 10절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13장 8절에서 10절은 율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관점과 변화된 시각이 필요할까?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려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가 내 속에 실제로 이루어졌는지가 동의되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동의되지 않으면 이것은 권한다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니에요. 로마서 1장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로마서 1장과 2장은, 그리고 3장까지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로마서는 사람을 세 부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죄 가운데만 사는 것이 아니라 꽤 착한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도덕주의자도 있어요.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성경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각각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지가 로마서 1장과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이 세 부류 중에 한 부류에 들어갑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부류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람인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을 안 했다 그러면 저 말고 이따 전도인들 다 오실 거 아니에요, 군산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께, 그리고 부목사님께, 전도사님께 상담 요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교하고 바로 갈 겁니다. 저한테는 상담 요청하지 마시고요. 1장에 이런 내용 기록되어 있어요. 1장에는 정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이방인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 사람 속에 집어넣어 놨습니다. 우리 속에 종교심을 집어넣어 놨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볼 수 있도록 해놔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핑계를 절대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우준하게 되어 멍텅구리가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리는 선택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으로, 잘못된 마음으로 계속 죄를 지어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죄가 점점 더 많아져요. 하지만 합리화시킵니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나만 죄 짓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사람은 적당히 더러워야 더러운 물에 물고기 사는 것처럼, 아니 세상 살아가는데 이 정도도 못하냐라고 합리화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심각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사형이라는 거예요.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내가 착하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로마서 2장에 처음 나와요. 착하게 살아가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도덕주의자로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선행과 착함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도덕주의자의 죄까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무릇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 앞에 핑계 대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너가 판단을 받을 것이다. 너도 동일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당장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가 너를 인도해서 너를 회개케 하려고 노력했는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실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자신의 선행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고집 부리고 복음을 믿기보다는 행위를 의지하고 결국에 그 고집으로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 또 한 부류가 더 있다고 그랬죠.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성경 가운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경 안에서 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마치 벌레 보듯이 보면서 살아갔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판단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저 더러운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다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어린아이의 훈도라고 생각하고 스승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들을 율법을 안 지킨다고 비판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율법 안 지킨다고 비판하는 그 율법을 너희들이 범하고 있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고, 이것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3장은 이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가둡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다 죄 아래 있다고 이미 구약 성경의 선언 끝내놨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모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입니다. 이 부류 안에 내가 다 들어 있었어야만 됩니다. 나는 내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이따 목사님 오시면 상담 받아보세요. 상담 받으셔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하나님 보실 때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란 무엇이냐? 뉴스 보면 압니다. 뉴스 보면 수많은 사건 사고가 나와요.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고, 어느 나라는 지진이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건물 속에 들어가서 매몰돼서 죽는 것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건 사고가 지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 건너가요. 그런데 나에게는 희한하게 주님께서 참아주셨고, 나는 희한하게 주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나는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많은 사람이 깔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너희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난제에 해당하는 질문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준 말일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기회를 부여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당장 데려가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 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원받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말하죠. 우리가 죄 용서받은 건 잘해서 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죄 용서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래서 두 사람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일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행복의 대회에서 다윗의 말한 바를 논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내가 잘한 건 없어요. 죽어주신 건 예수님이고 피를 흘려주신 건 예수님입니다. 독생자를 죽음 가운데서 내어주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내가 한 건 뭐냐면 믿은 거예요. 믿었는데 죄 용서 받았고, 믿었는데 의인 취급해줬습니다. 율법을 다 지킨 사람처럼 취급해 주셨죠. 원래 율법은 내가 지킬 수 있는 형태의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원래 율법 못 지킵니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려고 하면 저주 아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니까. 나는 율법을 절대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율법 다 지킨 사람처럼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는 너희 범죄함을 위해서, 우리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너희가 알 것은 뭐냐?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 예수님을 힘입어, 중요한 단어 나오죠.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믿어서 죄 용서 받고 믿어서 의롭다함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여기서 내가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천국 가게 됐다. 천국을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의롭다함 받았으니까 당당하게 가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 믿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예요. 뿐만 아니라 5장은 이런 말 써 있죠.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구원받으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현재 내 상태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구원받으면 나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광주에서 몇 년 있다가 지금 광명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광주에 있는 몇 년 동안 저기 전라남도 곡성이라는 곳에 그 광주계 집사님께 제가 이끌림을 받아서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요. 말씀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말씀 들으신 분이 알코올 중독자셨습니다. 줄, 담배 피우는 알코올 중독자셨어요. 삶이 엉망이에요. 근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 지역교회 임원으로 봉사하고 계신데, 그분이 구원받고요. 자신이 상담으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 다 데리고 와요. 상담하면 다 구원받을 줄 알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에 한 달 출퇴근한 적이 있었거든요. 계속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침에 소집회하고 밥 먹고 또 말씀 전하고 그랬습니다. 자기 아는 사람을 계속 데려오니까요. 그런데 오전에 말씀 드리고 저한테 또 무슨 밥을 해주신다고 뭐 염소 이런 거 잡아가지고 막 그 맛있는 점심을 해주시는데, 점심을 먹는데
이분이 구원받고 친구들을 전도는 하고 있는데 교회 생활을 해본 적은 없으셨어요. 구원받고 바로 전도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손에 담배 들고 담배 피우면서 저한테 후 하면서,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요. 전도사님 오늘 말씀 너무 좋았습니다. 후 했어요. 근데 너무나 확실했어요.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갑니다. 후 그랬습니다.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어디 가서 며칠 말씀 듣고 갑자기 천국 간다 그러니까 너무나 당당하게. 아니 네가 교회를 다닌 것도 아니고 술 담배나 끊으면서 그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당황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도 부끄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해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나는 믿었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확증하셨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도장 찍어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가 어느 정도 됐는지에 따라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확신하고 그 확신을 바탕으로 감사해서 점점 변화돼 가요. 결국에 지금 술, 담배 잘 끊으시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 7장, 8장은 저 구원받으면 이제 새 생활 가운데 살 수 있는 삶이 시작됩니다. 전에는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갈망이 새로 생겼어요. 말씀을 전하고 싶은 갈망, 말씀을 듣고 읽고 싶은 갈망이 생겼습니다. 문제는 몸이 안 따라줘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 받음이라, 영혼이 구원받은 거지 육신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육신은 아직도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싶어요. 육신은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데 말씀을 읽고 싶어요. 그 갈등 안에 그리스도인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충만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안에 우리가 연결돼서 성령의 법으로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주님께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 생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물론 그것은 고난이죠.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을 안 하고 신앙생활하는 건 다 고난입니다. 이번에 학예 수양에 가는데 마냥 편하지만 않으셨을 거예요.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잠시 받는 고난조차도 지극히 영원한 크고 놀라운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살아가는 삶 자체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험하셨을 거예요. 오늘도 여기 나오는 게 오늘따라 힘든데, 오늘따라 더운데 육신을 입고 나올 수 있었던 건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베드로 사도 통해서 3,000명, 5,000명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사도 바울 전도할 즈음에서는 유대인들의 배척이 심해졌고 바울 사도는 발에서 먼지 털어버렸습니다. 내가 이제는 이방인에게 가겠다 선언하고 이방인들의 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2000년간 이방인들이 구원받았고 그 결과물이 우리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릴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주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손을 벌리고 계시고 우리 잘 아는 대로 7년 환란 전 3년 반 기간에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크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숫자와 유대인이 구원받는 숫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으시겠죠. 완성되면 인류의 역사는 마무리됩니다. 절대 둘이 하나 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새로운 공동체, 교회를 창조해 주셨고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1장부터 11장까지 방금 다 배우신 겁니다. 저 분명히 다 말씀드렸어요.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예요. 자, 우리가 다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차례 된 거예요. 정말 이 자비하심을 경험했다면 주님은 요구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정말 경험한 것이 사실이라면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제부터는 12장부터 15장까지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를 받아들이고 삶을 변화시키라는 겁니다. 총 6가지의 삶의 변화 항목이 있습니다. 저한테 안 배우셔도 수요 말씀 때 매번 배우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오늘 저는 율법에 대한 것만 말씀드릴 건데 나머지는 우리가 다 배우는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바꿔야 된다. 첫 번째, 구원받기 전에는 열등감에 시달리시는 분도 있었고 또 거꾸로 전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살아가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으면 우리 정체성 자체가 바뀌어버렸어요. 내 정체성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하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지체입니다. 주님이 은사를 주세요.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은사를 바탕으로 마땅히 행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내가 받은 은사를 충분히 활용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엄지손가락은 엄지손가락 역할하면 되고,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되리라고는 몰랐는데 입의 역할을 맡은 거죠. 입의 역할을 맡았으면 입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하면 됩니다. 말씀 열심히 연구하고 말씀 잘 전해드리면 돼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여기 계신 분들, 저하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저를 어떤 건축 현장에 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벽돌을 옮기라고 했을 때 저의 그 어리버리함. 왜냐하면 저는 은사가 없거든요. 잘 못해요. 다 각기 받은 은사가 다릅니다. 그 은사를 바탕으로 최선 다하면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깁니다. 두 번째 변화시켜야 될 항목은 뭐냐면, 인간관계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관계예요. 형제 자매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기존 인간관계입니다. 기존 인간관계는 이웃이죠. 이웃과 가족. 그리고 내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도 기존 인간관계입니다. 원수가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 자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이웃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느냐. 그거 우리가 매번 수요 말씀 때 배웁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래요. 로마서 12장 9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사랑은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지금 이 대전제가 21절까지 나오는 모든 인간관계에 다 통용되는 기준입니다. 악을 멀리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대할 때도 선에 속한 방식으로, 이웃을 대할 때도 선에 속한 방식으로, 심지어는 원수를 대할 때도 이렇게 대해야 된다. 그러면 선이란 도대체 무엇이며 악이란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는 양심상 선악에 대한 구분이 있었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알게 되는 선악의 기준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의 기준과는 차원이 다른 기준이에요.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든 그리스도 밖에서든 다 선한 겁니다. 부모 공경해야죠. 효도해야죠. 당연히. 이것은 성경 안 펴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부모님이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니까 너 절대 교회 나가면 안 된다 라는 그 말을 부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서 교회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선한 걸까요? 선하지 않은 걸까요? 선하지 않습니다. 이거 구원받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선했는데 기존에 선하다고 해서 다 선한 게 아닙니다.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있죠? 회사 생활 원만하게 하고 성실하게 최선 다한다. 그것은 구원받은 세계나 구원 안 받은 세계나 다 선하게 봐요. 그런데 회사 생활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이 따라주시는 술잔이 내 앞에 왔을 때 나는 회사 생활을 원만하게 해야 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술잔을 기울이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설령 그러한 것을 선택해서 내 인사고과가 문제가 돼서 내가 진급해서 누락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선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선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새로 받은 이 선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일까? 우리 창세기 4장 보면 가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 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그 소원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선을 행치 않았다 그랬죠. 가인에게 불의요 돕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인은 선을 행치 않았어요. 거꾸로 아벨은 선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은 다분히 피 공로와 연관이 돼 있어요. 양의 피를 의지한 아벨은 선한 겁니다. 그런데 행위를 의지한 가인은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투 나가지고 동생 죽일 마음이 있으니까 그 다스리는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선이란 것이 무엇이냐? 선은 보혈과 관련되어 있어요. 보혈을 믿는 쪽이 선입니다. 보혈을 안 믿는 쪽이 악해요. 어떤 사람 너무 착합니다. 그런데 구원만 안 받아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합니다. 구원 받는 게 선한 거예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선한 겁니다. 구원 받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또한 선하다 그랬죠. 우리 미가서 6장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미가서 6장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선한 것은 공의를 행하는 것이 선하다.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선하고 말씀대로 사는 게 선한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게 선한 겁니다. 내가 피공로를 의지하는 게 선하고 남을 전도하는 게 선한 겁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와 동행하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형제 자매와 함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구원받는 게 선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선한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착한 일 하셨다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두루 다니시면서 자선 사업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복음 전하셨어요. 그게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을 만나든지, 그것이 형제 자매님을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이방인을 만나든지, 심지어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려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변화되는 삶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국가관입니다. 여기 제가 만약에 빨간색 당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일정 부분 손 드실 거고, 파란색 당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 일정 부분 손 드실 겁니다. 만약에 손 들면 어떻게 될까? 교회는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의 정치 성향이 어땠는지 정치 성향을 바꾸는 거는 거듭나는 것처럼 어렵잖아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학습되었던 거기 때문에 대화하다 보면 당황스러운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몸담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데모하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국가에 대해서 복종해야 된다. 공권력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통령이 아니라고 해서, 또는 내가 너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 티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취향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교회 안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합당치 않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도 관점을 바꿔야 된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율법은 우리에게 무슨 역할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서 해방됐잖아요. 율법은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율법은 우리의 입을 막아버렸죠.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 앞에 죄 없다라는 그 입을 막아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셔서 율법이 몽학선생 역할을 해서 그리스도로 이끌었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고 주님의 피공로를 믿었고 해방돼 버렸어요. 더 이상 율법이 아무리 나한테 죄를 지적해도 영원한 속죄를 받은 나에게는 더 이상 율법은 나를 심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 처분해야 되는 것이냐? 아닙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아직 오늘 말씀드릴 거 시작도 안 했어요. 근데 벌써 40분 지나가지고 제 마음이 지금 굉장히 안 그래도 긴장되는데 지금 시계 보면서 하려니까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강한 자가 있고 약한 자가 있다. 그럼 강한 자와 약한 자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냐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믿음이 강한 자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 것처럼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강한 자가 너무나 혼자 앞으로 나간다고 비판하지 말고 강한 사람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시죠. 로마서 14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2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읽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절입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배경을 다 설명하면 시간이 부족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래요. 고기라는 것을 내 권리 주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1세기는. 좀 쉬운 예로 이런 예입니다. 저도 가끔 이마트 가거든요. 이마트 가보셨죠? 이마트 가면 그거 보셨어요? 문구? 오늘은 순대가 땡긴다 보셨습니까? 그 있잖아요. 오늘은 순대가 땡긴다. 그래서 순대가 땡긴다에 저도 이렇게 땡겨가지고 갔습니다. 순대 먹는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땡겨서 갔는데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반갑습니다. 봤더니 엊그제 구원받은 분이에요. 근데 목사가 순대 사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제가 형제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순대 피가 안 들어있고 지금 이거 피순대 아닙니다. 이거 찹쌀 순대예요. 절대 오해하시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피순대도 아니고 찹쌀 순대를 사 먹겠다는데 내 권리 주장을 하겠다는데 내 돈으로 그게 뭐가 죄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내가 응당 주장할 수 있는 내 권리를 주장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것이 그 여지가 느껴진다면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 아들이 서울대 갔다. 그 얘기해야 될까요?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얘기 안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다 압니다. 굳이 간증 가운데 뭐 별거 안 했는데 서울대 갔어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내가 새 차를 뽑았습니다. 굳이 간증 안 해도 돼요. 다 알아요.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갔는데 엄청난 집으로 이사 갔어요. 굳이 얘기 안 해도 구역 모임 한 번 하면 다 압니다. 굳이 그것을 교제 가운데 내놔서 누군가의 마음이 상처받을 수 있다면 믿음이 강한 사람은 그런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22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여기서 말하는 너는 아무나 말하는 게 아니라 14장은 처음 시작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의 기준, 성장한 믿음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 권리 주장을 하면 누군가의 마음이 문제될 것 같으니까 내가 포기해버려야겠다 하고 권리 주장 안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에 딱 문제가 됐는데 제가 찹쌀 순대를 사는 순간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이 써 있습니다. 23절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돼요. 이것은 아주 특별한 죄예요. 무슨 도덕적인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내가 봉사를 빠진 것도 아니고 그러한 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 흔들릴 것 같은 것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권리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면 그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만 지을 수 있는 특별한 죄라는 겁니다. 의심하고 먹으면 정죄돼요.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예를 들었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로마서에 기록돼 있어요. 어제 봉사회장님 식사하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길게 하지 말고 말씀을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 하다가 보면 너무 길면 앞부분을 다 까먹을 수 있다. 그래서 쌈박하게 오늘 주제는 마지막에 정리하기로 지금 저한테 30분 남았는데요. 앞에 거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오늘 주제 이제 시작합니다. 13장 8절입니다. 이건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얘기하러 왔는데 잊어버리실까 봐 앞에 미리 한 겁니다.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참 희한한 말이에요.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빚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그리고 읽어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왜 이 세 가지 내용, 빚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랑에 대한 내용, 그리고 율법에 대한 내용을 묶어놨을까? 연결돼 있어요. 13장 8절은 저한테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굳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이 구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우리 직감적으로 압니다. 구원받은 것은 못 갚으니까 나머지 절대 빚지고 살지 마라. 그런 얘기구나. 좋은 마음이죠. 틀린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 질문의 골자가 이래요. 그때 또 전도사 시절이었습니다. 전도사님, 13장 8절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교회당 건축한다고 작정헌금 하는데 빚지면서 작정헌금 하는 게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그 현장에서 못 드렸어요.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른 목사님께 가보시죠. 소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가운데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여기 잡아두시고요. 출애굽기 2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자,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말씀들은 제가 성경을 좀 찾아가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7쪽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율법 안에서 613가지 이스라엘 민법 안에 이런 법이 있는데 돈을 꿔줄 수 있다는 거죠. 가난한 사람에게. 그 말은 돈을 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하는 게 성경적으로 맞냐 틀리냐, 대출하는 게 성경적으로 죄는 아닙니다. 대출할 수 있고 왜 주일 아침부터 계속 돈 대출하는 얘기냐. 좀 참으세요. 좀 지나면 조합이 되실 겁니다. 성경은 대출하는 거 가능하다, 대출 주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형제국가니까 돈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돈을 빌려주면서 보증을 잡을 수 있는데, 전당 잡을 때 이웃의 옷을 전당 잡게 됐을 때는, 이웃의 옷을 전당 잡았다는 것은 무슨 우리처럼 이런 옷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깔고 자고 이불 대용으로 썼으니까 이거 만약에 돈 안 갚는다고 안 돌려주면 그 사람 밤에 벌벌 떨면서 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전당 잡았는데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 정신은,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서기관 한 명이 예수님 찾아왔죠. 예수님, 선생님 말했습니다. 선생님, 율법에 어떤 것이 제일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NIV 영어 성경 보니까 이 두 구절에 성경 다 매달려 있다 이렇게 번역해 놨더라고요. 율법은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람을 사랑하라, 이것이 골자예요. 그래서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바탕으로 이 모든 조항이 쓰여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자 받지 말고 전당 잡은 것이 그 사람의 생활 필수품이라면 그냥 돌려주라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입니다. 신명기 23장.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면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그 말뜻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19절입니다. 신명기 22장 19절 말씀. 19절, 20절 두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 23장, 신명기 23장 19절 2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이거든 돈을 꾸어줄 수가 있는데 이식을 취하지 말지니 이자 받지 말아라. 곧 돈의 이식, 식물의 이식 무릇 이식을 낼 만한 것의 이식을 취하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꾸이면 이식을 취하여도 가하거니와 너의 형제에게 꾸이거든 이식을 취하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율법을 정리하면 이래요. 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다만 유대인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이자 받지 말라. 외국인에게는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못 갚는다고 그 전당 잡은 거 생활 필수품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지 말고 그런 거 줘버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땅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땅은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사람들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날만 하다가도 희년의 원상복귀 되니까 이스라엘은 그러한 법이 있잖아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받기 시작하고 빈부격차가 나기 시작하면 죄가 많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문제가 되니까 하나님이 율법에 이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파괴됐죠. 아합과 이세벨 때 파괴됐고 여로보암 2세 때 극에 달했어요. 그래서 마치 자본주의 국가처럼 이스라엘이 바뀌어서 아모스 2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들을 절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그들이 빚진 사람한테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신 한 켤레로 사람 팔아버리고 부자가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그 말은 한 젊은 여인이 돈을 빌렸는데 돈을 못 갚으니까 몸으로 갚아라 그런 거잖아요. 그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리고 빼앗은 겉옷을 가지고 우상의 신당 앞에서 누워가지고 그거를 덮고 누워있다.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한 거예요. 그리고 죄가 많아졌습니다. 물론 돈은 많아졌지만 죄도 같이 많아졌어요. 사랑이 식은 거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랬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심판당하고 바벨론에 심판당했습니다. 성경은 이 문제를 여러 곳에 거론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10쪽입니다. 시편 15편 1절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사람 이야기를 하면서 5절에 별리로 대금치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돈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 빌려주는 돈으로 무엇인가 그 반대급부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 물론 21세기에 해당되는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써 있어요. 이것은 다분히 사람을 사랑하는 관점에서 써놨습니다. 그러면 빌려준 사람에 대한 조항은 있는데 빌린 사람은 조항이 없잖아요. 빌린 사람은 율법에 써놓을 일이 없어요. 돈 빌린 사람은 뭐 해야 될까요? 뭐가 최우선일까요? 돈 갚는 게 최우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업을 하는데 갑자기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내 아는 지인에게 한 1억 원 정도를 빌렸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잘 됐는데 빚은 안 갚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갔다. 자식 해외 유학 보냈다. 그 사람 올바른 사람일까요? 잘못된 사람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악인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 21절입니다. 시편 37편 21절 말씀 앞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빚을 지면 우선순위는 자동 조정돼요. 모든 것에 우선해서 빚 갚는 게 우선됩니다. 우리 월급 받으면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나는 분명히 이번 달 월급을 받았는데 카드 회사에서 다 빼가죠. 알아서 먼저 빼갑니다. 그런데 별로 내가 아쉽기는 하지만 내가 이미 빌린 거기 때문에 응당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내가 빚졌으면 빚을 갚는 게 먼저인 겁니다.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빚을 진 사람은 그 사람에게 굳이 얘기 안 해도 자동적으로 얻게 되는 것이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걸 얻게 돼요. 무조건 빚부터 갚아야 돼요. 문제는 절대로 못 갚는 빚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는 건 대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집 살 때 현금으로 사고 자동차 살 때 현금으로만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으라는 얘기입니다. 빚을 졌으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문제는 못 갚는 빚이 있어요.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 말씀. 로마서 13장 8절 앞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은 대출 받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빚을 질 수 있는데 빚을 진 사람은 반드시 그것부터 갚아야 된다. 그런데 절대로 못 갚는 빚이 있다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말은 이 빚은 못 갚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못 갚는 빚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 빚이 뭐냐면 복음이라는 빚이에요. 로마서 1장 볼까요?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로마서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그리스 사람하고 야만인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공부 안 한 사람한테 바울이 대출 받았을까요? 그 말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같은 사람 아니에요. 8일 만에 할례 받은 정통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라고 자신을 평가하고 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대학자죠. 길리기아 다소 도시 사람입니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구원받기 전에 공문을 보내서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금 계신 분들 중에 군산시청에 공문 보내서 군대 동원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그거 잘못해가지고 지금 빵에 들어가 계신 분도 계시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권력이잖아요.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한테 빚질 사람이 아니에요. 수저로 말하자면 슈퍼 초 울트라 다이아몬드 수저가 바울 사도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빚을 졌다는 것일까? 복음의 빚입니다. 이건 못 갚아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15절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15절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빚을 갚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복음을 안 전하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 빚이 있는데 안 갚으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죠. 뭘 해도 그 빚 생각부터 납니다. 학예 수양의 기간에 전도 안 하고 어디 놀러 가면 마음 편할까요? 편하신 분은 담임 목사님 오시면 상담 한번 받아보셔야 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빚 졌기 때문에. 봉사도 마찬가지죠. 학예 수양에는 빚을 좀 세게 갚는 때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군산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봉사 맡으셨죠. 저 어제 봉사회장님 같이 식사하는데 우리 집사님 손이 검게 타셨더라고요. 바캉스 가서 검게 타셨을까요? 그 빚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하는 자리에 내가 없고 전도하는 자리에 없으면 누가 얘기 안 합니다. 왜 전도 안 하냐고 얘기 안 하고 왜 봉사 안 하냐고 얘기 안 하는데 내 양심은 계속 소리쳐요. 빚 갚아야 된다. 구원받은 사람은 빚 갚아야 돼요.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지만 복음 전하면서 봉사하면서 이 빚을 갚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빚 갚는 얘기를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했을까? 본문 말씀 다시 돌아갈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면서 율법을 쭉 이야기하고 10절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가페 사랑이 그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다. 왜 율법에 대한 관점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할까? 사랑은 이런 거죠. 사랑이 뭘까요? 성경적으로 사랑을 굳이 정의 내리자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저도 제 애들한테 줍니다. 먹을 거 주고 재워줘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아니거든요, 이게. 아가페 사랑은 이 정도 돼야 되죠. 뭐 원수도 내 집에 재우고 이래야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매우 조건적이고 매우 감정적이에요. 저는 사랑은 가지고 있지만 아가페 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애가 잘못하면 회초리 때리지만 남의 애가 잘못하면 신고하겠죠.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아가페 사랑이라는 건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악하든 선하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모든 사람 안에 악하든 선하든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뻗쳐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은 악하든 선하든 모든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율법의 완성이래요. 실천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겠죠. 왜냐하면 율법은 요구합니다. 율법은 계속 우리한테 요구해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 율법의 요구가 있는데 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별 신경 안 쓰고 지금 살아가고 있고 율법에서 해방됐다라는 이유로 나는 단순히 빚 갚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 우리가 빚 갚는 그 삶이 우리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지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제가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이거 찾아도 안 보일 때가 있거든요. 로마서 8장. 저한테 잠깐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사 절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 이 정도 시간이면 사실 방송은 방송사고인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사랑으로 좀 받아주세요. 로마서 8장 4절. 제가 지금 앞이 잘 안 보여서 그래요. 긴장해가지고. 8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은 요구합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걸 요구해요.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고 별 신경 안 쓰고 살아갑니다. 요구하든지 말든지 나는 해방됐다. 다만 빚졌어요.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함께 동행하면서 봉사합니다. 그런데 여기 써 있는 말은 무슨 말이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맞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한테 없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져 버렸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처럼 그 아가페 사랑이거든요. 물론 내가 감정적으로는 원수는 원수지만 미운 사람은 미운 사람이지만 내가 구원받고 교회와 연결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순간 내 삶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실천됩니다. 이번에 분리수거 하시면서 환경 미화하시고 분리수거 하시면서 그 카테고리가 있잖아요. 그 일반 쓰레기, 플라스틱, 그리고 이런 카테고리 혹시 만드셨어요? 악인. 이런 카테고리 없습니다. 악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뭘 집어넣으면 우리는 다 분류해줘요. 분리수거할 때 봉지 뜯으면서 이건 악인이 버렸네, 분리수거 안 해야겠네, 그러셨어요? 아닙니다.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우리 전도 집회할 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전도 집회할 때 앉아 계신 분들은 지금 말고요. 악한 분들도 앉아 있을 수 있죠, 세상적으로. 근데 악한 분들한테는 갑자기 데시벨이 떨어지면서 귀에 안 들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선하든지 악하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다 펼쳐져 버립니다. 저도 상담 부스에서 누가 상담을 오시는데 안 물어보거든요. 악한 분이세요? 악하다 그러면 나 상담 못 하겠는데요. 그러지 않습니다. 악하든 선하든 복음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져 있어요. 우리는 빚을 갚았는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고 있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들이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본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3장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알지만 아니 어떻게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을 실천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서 봉사하고 복음 전할 때 우리 간음 안 합니다. 살인 안 해요. 도적질 안 합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그 외에 다른 계명들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의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빚 갚는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 삶은 하나님 보실 때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는 거고 그 아가페 사랑이 실천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10절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린 빚 갚아야 돼요. 그런데 빚 갚다 보면 내 삶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율법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갈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벽하게 만들러 왔다. 어떻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까? 놀라운 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빚 갚는 삶을 통해서 그 아가페 사랑이 실천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요. 이번 수양회 수고 많으셨습니다. 언제 또 다시 만나 뵐지 모르겠습니다. 분위기 보아하니 마무리하는 것 같죠? 다행히도 제가 지금 시간 맞춰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다시 뵀는데 제가 아는 얼굴들이 계속 보여서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언제 또 설교 배정받을지 모르겠는데 그 설교 배정받은 그 다음에도 또 똑같이 얼굴 뵐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서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 열심히 전하고 빚 열심히 갚다가 주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군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함께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해서 우리의 율법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빚진 자로서의 그 빚 갚는 삶을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행되는 학예 수양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군산교회 앞에서 일하시는 전도인 분들과 임원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 담대하게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힘있게 복음 전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교회 안에서 계획되어진 모든 것들을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